오늘 아침에 다목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온 산천이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난 주말에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해면 다목리 이 골짜기는 제가 한 30여 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느낀 게 10월 23일이 피크다. 그 전으로 한 3, 4일 또 후로도 3, 4일 한 주간 동안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우리 마당에 작은 국화꽃이 예쁘게 폈어요. 지난 봄에 조그마한 걸 심어놨는데 이 작은 한 송이 꽃이 얼마나 예쁘고 탐스럽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한 송이 꽃을 만드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 세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한 바를 이루며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취는 그 목표를 세우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받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멈칫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멋진 삶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는 그냥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자꾸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질 때에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이 극복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주 자신이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다. 승리는 바로 땀을 얼마나 흘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적 말로 표현하면 땀에는 바로 향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인류가 나온 천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청지기 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말하여 이르기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한 사람, 그리고 이익을 남기고 모든 일을 성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더 큰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참다운 가치를 심어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 우리 부모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한 오래전만 해도 그들은 다 해적들이었어요. 산적이었습니다.
정말 무신 밥바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깨우쳐 받을 때 그들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부모가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참다운 삶의 교훈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과 그 자녀들과 이웃을 하나님께서 복주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그 모든 것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오래 있는데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어서 그들의 삶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 자녀손들이 복주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례적인 사건에 연연히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고백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런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신앙생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같은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아름답고 근실하고 멋지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첫 번째는, 첫 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7절 29절 말씀에 두 번이나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주,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쳐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실 것이다. 이 고백 위에 구원의 기초를 다져갈 것이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보여주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다 그들에게 허락하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발품,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구주에 대한 고백.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고백들을 아주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껐덕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학을 연구하는 교수들 가운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엉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헛소리하는 교인들, 신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학식이 높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구원의 종고리처럼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 사람들과 와서 가르쳐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은 많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피난처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되어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여기에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이 있고 믿는 자의 힘이 넘치고 믿는 자에 대한 소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역사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이 있다 하면 이제는 올바른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31절 말씀,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들이 가르쳤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느닷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극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180도 확 돌아서 가지고 베드로를 가르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출석 참석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극찬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이번에는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육을 입은 사람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영으로 채워진 바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바른 신앙생활에 정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게 바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책망을?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로서 돌아가시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로 예정되었어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런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죽으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에
거기 보면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을 쳐다보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이건 바로 뭐냐? 이거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셨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엉뚱한 일에 가서 매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이건 사탄의 일이요. 이것을 따라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에만 취해 살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삶이 필요해요. 올바른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시고 주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와서 딴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면 그게 뭡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데 빠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령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꺾으려고 해요.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꺾으려 버립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영혼이 계속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우리의 삶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요. 정욕으로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음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악령을 쏟아내고 거룩한 영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과 경력과 음란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말씀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 마가복음 8장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올바른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했죠. 거기 보면 마지막에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어도, 아무리 힘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많이 들지 않으면 그는 거리에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고 거리에 무기가 될 흉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항상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과 그리고 그것을 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모습은 십자가에 지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그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성도와 몸이 약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몸이 약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집이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서 자기에게 주어진 병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구나. 그것도 내가 설 수 있는 힘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걸어다니는 병원을 갔다 그랬어요. 바울은 악성 눈병이 있었습니다. 왜 눈병이 생겼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광채가 나타나는 바람에 눈이 그냥 확 어두워지고 말았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불빛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사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작은 글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대필자들이 옆에 있고 바울이 불러주면 그거를 받아서 편지를 썼던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새 제가 좀 눈이 어두워서 책을 보려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이 눈이 어두운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눈이 보배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바울은 바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바울에게는 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물이나 불을 보면 넘어지는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것이 참 평생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사명으로 모든 걸 다 감당했어요. 그는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내게도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도 복된 길을 열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불신자 가족이 자기에게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사명감과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단점이 뭡니까? 그는 장점이다 단점인 이 성질 급한 다혈질적인 혈기, 그것 때문에 그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평생 주님을 중심으로 살다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사명감과 올바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올바른 내세관, 올바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어 다시 우리의 번영이 영원한 천국 아버지를 갈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대개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돈이 많이 벌고 명예를 얻으면 천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목숨, 내 삶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통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육신을 먹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어떤 학자가
큰 강을 건너면서 장시간 사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큰 학자가 강을 건너면서 사공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저 그리스希腊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공이 말하기를 저는 플라톤은 모릅니다. 철학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또 물어봅니까? 당신은 혹시 프랑스를 아십니까? 문화의 나라 프랑스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말하기를 나는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자 이 학자가 다시 당신은 유럽에 있는 프랑스도 모르고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도 모르니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 절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시를 쓸 줄 아십니까? 그러자 사공은 말합니다. 나는 시를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 참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사공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철학자 플라톤을 알고 문화의 나라 프랑스가 어딘 것도 알고 시를 쓸 줄 알고 하는 이 위대한 학자가 말하기 난 수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말하니 어르신 그러면 당신은 죽은 신세입니다. 여러분 나룻배를 저어가는 사공은 시를 몰라도 프랑스가 어딘지 몰라도 철학자를 몰라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나룻배를 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학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본향을 비밀을 우리가 알 때 그 참다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온 천하로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이 내게 보상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까? 그리고 나의 마침내 결국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들이에요.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가정에서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자꾸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똑똑하게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야 훌륭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성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또한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6.25 사전 때 인민군 공산당이 남쪽으로 미처 도망을 가지 못했던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그럼 왜 믿어? 그러니까는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천당 가봤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기를 천당 본적은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지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점이 있어? 지점이 뭐야? 예,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배당이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본점이 있듯이 지점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국의 대사관을 세워놨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의 본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배당이 바로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24장로와 영광의 멸관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저 언어로 최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표현한 건데 실제로는 만 분의 1이 억만 분의 1지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멸관, 기쁨의 멸관,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멸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잘 믿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식구들 다 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용해하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걸 감사히 여기며 나아갈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올바른 내 생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힘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난 이 한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귀한 사명도 주었습니다. 귀한 삶의 방편도 알아가셨습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사탄 마귀 악령에 쫓기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주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사명과 올바른 삶과 올바른 내 생활이 우리에게 갖춰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사옵니다. 주신 말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